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그리고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일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낳게 되죠. 그러나 그 베레스와 세라가 결국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제 39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제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팔려가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친위대장 예수님 그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것을 보디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지혜도 주시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주인 보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죠. 가정 총무로 종 중에서도 제일 높은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그 집에 복을 주시는 거죠. 더 복을 주시니까 또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더 많은 걸 맡겨요. 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을 안 해.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거죠.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때는 17세, 총리가 된 때는 30세, 결국 13년 동안 많은 고통과 세월을 보내는 거죠. 요셉은 애굽에서 80년을 지내다가 결국 110세에 죽게 됩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한테 형통을 안 주시는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겠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형통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을 원해서는 안 되겠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만 고난도 주시죠. 요셉은 뭐 고난 안 당했습니까? 맨날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결산해 보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형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어려운 일 생깁니까? 그럼 지금만 보지 마시고 나중을 한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신앙 지키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혹 이 세상에서 아니더라도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천국 가서 상 받고 결과적으로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매번 형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가정 총무 역할을 맡기죠. 마치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디발도 요셉을 그렇게 가정 총무로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그걸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더 믿고 식재료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겨요. 이거 아마 식재료는 자기가 직접 대하는 거니까 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다 모든 건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그러니까 눈짓. 유혹하는 거죠. 눈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잘생겼거든요. 여기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막 위탁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당시에 우리가 자꾸 지금 문화로 보지 마시고 그 당시에는요. 뭐 이런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종은 소유물이니까, 그죠? 종은 소유물이에요. 여종이 됐든 남종이 됐든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여종을 이렇게 겁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자기 소유물이니까. 여러분 컵이 내 건데 내 컵 내가 가지고 마신다 해서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종도 주인의 소유물이고 남종도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남자 주인이 여종을 겁탈한다 그래서 하등의 문제가 안 됐고, 그리고 또 여주인이 남종을 그렇게 성적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그게 어떤 큰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 다만 부부 사이에 딴 여자 사랑하고 딴 남자 사랑하는데 그거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내가 주인 보디발을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그런 성적인 즐거움이 되어 주어서 내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더더욱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이 없지요. 멀리 하는 것 뿐이죠. 그냥 피할 건 피하고 함께 안 있는 게 피하는 방법이겠죠.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요셉이 마침 일하러 갔을 때 거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여주인이 다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심부름 시켜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조심해야 되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유혹한 거죠.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러분, 요셉이 너무 억울하죠. 요셉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이 여인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이 여주인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고 유혹했죠. 근데 말을 바꾸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건 큰 차이예요. 여주인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한 것은 요셉에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당시 문화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의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무서워서 자기 옷을 벗고 도망쳤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 여주인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는데 요셉이 그거를 옷을 붙잡으니까 잘못하면 붙잡을 수도 있으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친 거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가느니라. 자기 남편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이 화가 났겠죠. 물론 요셉을 믿긴 했습니다마는 자기 아내 말을 더 믿겠죠. 요셉은 용모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했고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매일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호하게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여주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버립니다. 어느 날 주인도 다른 종들이 없고 단둘일 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하자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죠. 거절당하니까 아주 돌변해 버리는 거죠.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 여자가 나를 거절했다고 가서 죽여버리고 막 악한 세상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거절당하니까 그거를 그냥 미움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일 하다가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일이 좀 안 됐다고, 자기 의견이 안 됐다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르면 언젠가는 내 의견대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해도.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다가 실패하자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치죠. 근데 이제 남편 보디발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요셉을 누명십니다. 내가 겁탈하려다 요셉이 간 게 아니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보디발이 심히 노하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제 주인이 화가 나죠. 보디발이. 그래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 개인 집에 있는 옥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왕을 지키는 가장 측근에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왕에게 범죄한 자, 왕의 미움을 받고 왕에게 범죄한 자는 특별 감옥에다가 그 보디발의 집에다가 가두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에다가 가두었다고 말이에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네, 뭐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당장에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는데 또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게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볼 때 그 감옥을 다 어떤 관리하는 그 간수이 볼 때에 요셉이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보디발이 맡겼던 것처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이고 또 지혜로움도 보이고, 그래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다 맡겼다고 말해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기도 이렇게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형통하게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기죠. 요셉에게. 보디발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습니다. 요셉을 자기 개인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이 감옥은 왕에게 미움받은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휘하고 간수장에게 인정받아 감옥의 모든 죄수를 관장하게 하고 옥의 모든 업무를 맡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간수장이 믿지요. 자,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당장만 보고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자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요셉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하죠.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그와 함께 하시겠지만,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형통하게 한 건 아니라고 말해요. 물론 요셉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의롭고 그렇겠습니까마는 조그만 것도 안 되죠. 요셉이 한 행동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그만 것도 안 된 것도 아름답게 보시고 형통하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좋아해요, 다들. 근데 왜 그가 형통하게 되었는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본 거죠.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39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앞에 하나 빠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아주 노력했어요. 형통한 자가 되고 싶다면 믿음을 지키십시오. 형통한 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39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했다.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